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죠. 십자가에 달린 채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의 말씀이었다면, 부활하신 후에 주신 이 4가지의 말씀은 그 사랑을 받은 교회,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남기신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교회의 키워드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달려가야 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 4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부활하신 이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오늘 2024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는 다음 차례는 우리일 거라 스스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 떨며 모였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꽁꽁 닫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존재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한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2024년도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고, 사건, 어려움, 위기, 시험, 고난, 연단도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거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본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 대속을 위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을 남겼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는 어떠한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남아있는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지금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말씀하신 평강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사역을 앞두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남편이 승진을 했대요.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요. 좋은 데 취업을 했대요. 가정이 기뻐요. 평강,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에게 평안?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Peace of Prince,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평강이 2024년도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찾아온 자들,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할까요? 제자들도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요 최근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엄청난 충격이 있었거든요. 데미지가 있었거든요.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뭐냐? 완전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약함과 질병들 누구를 통하여 치유를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재료는, 우리의 메테리얼은 흙이에요. 이 땅의 흙과 먼지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도록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흙으로 빚으셔서, 그리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대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좀 영어로 읽어볼게요. Breathe into his nostrils. 그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었더니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그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여기에 living being,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명, 성령,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영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의 회복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주 예수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합니다. 첫째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합니다.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여러분,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살거리면서 다양한 유혹을,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이 죄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느니라. 아멘입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부르심을 받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산에 데리고 올라가 희기가 빨래보다 더 휠 정도로 변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둘 정도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밤중에 파도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과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뒤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간증 집회 지금 엄청 다닐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운데 누가 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나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해본 사람이 있나요? 그분이 직접 전하셨던 산상수훈과 같은 그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 우리는 아무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500여 사도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9절 말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뭐 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이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파라클레이토스,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예수님과는 다른 삶 위에 성령이 오시지만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 파라클레이토스가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라.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권능,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에서 영어 단어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것,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송도 주 예수교회 표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가정 안에 인과 귀도, 가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으니 교사로, 찬양으로, 또 속장으로, 인도자로 모든 교회 안에 섬겨가는 이 사명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이방인들의 땅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궁금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로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17절, 이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압도되어지는 2024년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송도 땅, 인천, 도성,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그리고 나라의 경계를 넘어 세계 열방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마태가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The Great Commission. 교회에게 주어진,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사명. 목사님,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주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은 그 책임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사명을 향해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들었던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가르쳐라, 세례를 주어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제자들은 받은 첫 번째 명령이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이 우리에게는 2024년도 내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큰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연말에 기도하면서 주님,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주께서 주신 감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었고, 그 요약된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해 나가는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보수적인 교회인 것이죠. 놀랍게도 2024년도 로잔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그때 당시 복음주의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 부흥사 영향력을 주었던 빌리 그레엄, 이 두 분의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의기투합을 하고 이제 세계가 점점 더 타락하고 현실적으로 이 양극화가 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또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세계를 깨우는 복음주의 입장에선 그러한 세미나와 또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세계를 현실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개신교 안에 1974년 1차 로잔 언약은 아주 개혁주의 입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회의입니다. 그리고 1차 로잔, 그 다음에 1974년 스위스 로잔, 89년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2010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드디어 2024년에 한국에서 이 로잔 언약, 로잔 무브먼트가 개최되어지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최지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 부속 건물이죠. 컨벤시아예요.
송도 컨벤시아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전도자들이, 평신도 크리스천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어떻게 이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존 스타트의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제가 꿈을 꾸어왔던 전도 부흥사의 롤 모델이셨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졸업한 휘튼, 그리고 휘튼 대학 안에 빌리 그레엄 센터가 있지요. 그것을 방문하면서 이분들의 그 시대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세계적인 선교에 대한 비전과 그런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계신 곳을 찾아가고,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ATS, Asian Theological Seminary에 가서 제가 특강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분 생전에 나와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을 비비고 들어가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그 응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송도로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한번 이 송도 땅에서 복음주의에 대한 그 세미나들이, 그 선언문이 발표될 겁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부산 백스코에 가서 WCC 총회가 있었던 그 백스코에 가서 기름을 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WCC 총회를 취소하노라 선포하고 돌아와서 설교했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WCC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복음주의 입장, 그리고 혼합주의에 있는 WCC를 취소하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만 이번에 로자는 송도에 가서 해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수천 명이 비행기를 타고 송도로 옵니다. 이번에 다 우리 9월 달에 개최되는 이 로잔 무브먼트에 같이 참석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정말 우리 송도 주 예수교회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시대를 보고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우리 송도 주 예수교회에게 주신 네 번째 키워드는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23절은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혹시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럴 권세가 나한테 있나? 지금 내 자신도 그런가 아닌가, 긴가 민가, 나도 지금 혼돈이 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23절의 말씀을 2024년도에 두 눈을 딱 뜨고 이 말씀을 키워드로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대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는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문답의 내용입니다.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다. 아멘.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이다.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죄 사함 받는 일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유가 분명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흑인, 백인, 황인, 인종을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반드시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성도 땅에 주 예수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오늘 지난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가는, 지금도 1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 때문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죗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래요.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사극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 지옥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외치는 자가 없습니다. 알려주는 자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여 믿지를 못했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합시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들려왔지요. 누군가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배웠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16절 말씀,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미 교회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일터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으로 복음을 들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나 여러분 이웃의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의 친구가 왜 교회 다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사 맛있게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파한대수하고 농담하고 재밌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는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웃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예수 구원 생명의 복음을 전해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한두 번 전했다가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많지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발에 샌들을 신고
흙먼지가 뽀얗게 덮어 씌워져 있지만, 땀 냄새 나는 발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2024년도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평강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성도 주 예수 교회에게 주신 4가지 키워드, 이제 오늘 임명을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 가야 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4가지의 키워드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 사함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